할렐루야. 2022년 10월 26일 수요예배를 통하여서 변함없이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우리 성도님과 성도님의 가정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생각, 다른 마음 우리가 잠시 내려놓고 오직 우리 주님께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고 우리 마음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는 귀한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갈 때에 성령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먼저 다 같이 그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찬송가 323장 찬양합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3절 찬양합니다.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리이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같이 묵상하며 함께 보실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우리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영상을 보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말씀을 꼭 찾으셔서 입을 열어 함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함께 읽으시고 말씀 읽으신 후에는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 마음을 조명하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잠시 동안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이 시간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는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임재가 오리라.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신 그 첫 번째 선교적 지침은 최소한의 비용을 갖되 여분의 기금을 가지지 말고, 그래서 돈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복음으로 우리 주님을 증거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교 현장에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지침, 선교의 길은 세상의 어떤 부와 권세, 명성을 누리는 그런 영광의 길, 내 이름이 높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평안을 막 누리고 모든 게 만사형통으로 가는 잘 되는 그런 길,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길, 때때로 고난과 핍박, 배신까지도 당하는 그런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좋은 일도 있어요. 감사하기도 하고 우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이런 어렵고 힘든 십자가의 길이 더 많이 펼쳐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17절에 보시면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고발해서 공회에 넘기고 유대 교회당에서 재판받아 채찍질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18절, 내가 살고 있는 그 나라, 보호를 받아야 하는 백성인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이 나라의 총독, 임금, 정치 권력자들은 물론이고 로마의 통치자들 앞에 끌려갈 수도 있고요. 심지어 같은 형제, 부모, 자식들로부터 배척, 배신을 당할 수도 있는 게 그 고난의 길이 바로 선교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그 선교 현장을 선교를 하실 때 그 예수님의 선교 현장을 동행했기 때문에 선교의 길이 결코 쉬운 게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이미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이미 선교 사역 중에 동료 유대인들로부터 유대 정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모함을 받고 배척,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그 고향에서 또 가족들, 형제, 예수님을 좀 못마땅하게 하면서 배척하고 또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가룟 유다와 같이 나중에는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 고난의 길을 걸으셨기 때문이죠. 선교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이다라고 한다면 왜 선교에 관여하는 사람이 고난을 받아야 할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잘 되고 좋은 일이 있고 형통하게 대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실제로 기독교 선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선교는 고난의 역사, 피해의 역사, 순교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약교회의 선교를 시작하신 예수님의 경우가 그러했죠. 예수님께서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초대교회 신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지난 우리가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보는 이 사도행전 말씀에서 스데반이 순교하는 것도 우리가 봤죠. 또 그 이후에
폴리갑을 위시한 여러 교부들의 생애가 그러했습니다. 그뿐인가요? 종교개혁자, 루터, 칼빈과 같은 사람들도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고, 특별히 이 나라, 우리 한국, 이 땅에 복음을 처음 전달한 토마스 등의 선교사들의 어떤 생애, 또 일제강점기 6.25 전쟁을 지내면서 공산 치하에 있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생애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또한 중동이나 중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지금도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런 어떤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며 죽음을 당하셔야 했고, 왜 그를 따르는 자들이 선교 현장에서 혹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으로부터 찾을 수 있는 가능한 답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밝히는 내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약하자면 바로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제자들의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서 인종과 지역, 종교와 성별, 그 갈등과 계층의 간격을 뛰어넘어 구원의 역사를 전파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하지만 선교사역에 참여하는 자는 고난을 당할 때마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과 고난을 잘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어떤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는 재림할 때는 물론 이미 지금 여기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찾아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오지 않으면 참 좋겠죠. 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고난의 십자가의 길이 오기 마련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라고 한다면 상속자예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와 또 함께한 상속자이니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 또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뒤이어 18절에서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이 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람에 따라 좀 다르고 다양하겠지만 특별히 선교 현장에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여러 이런 환난과 핍박이 오는 것은 안 믿는 자들 뒤에 있는 사탄의 세력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기도 하면서 그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좀 고난을 알고 또 그 뒤에 있을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선교 현장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삶,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 고난이 와요. 타인으로 인해서 그런 것도 있고 여러 환경에 인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제 경험상 또 이렇게 좀 만나보고 봤던 그런 걸로 했을 때 정말 힘든 고난이 뭐냐면 나 자신 스스로가 힘들고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어떤 매너리즘에 빠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타인이나 외부의 문제는 어떤 방향으로든 좀 해결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 개인의 문제는 나 스스로 타개하지 않으면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또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그때 무너지면 주님의 사역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신앙이 무너지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라고 하신 우리 주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온전히 주 앞에 바로서는 우리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무장하고 개인적으로 힘들다면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다 내려놓고 지난 몇 주 전에 주일 난예회 기억하십니까? 설교? 엘리야가 그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무찌르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였지만 죽음의 공포 앞에서 무너져서 그런 어떠한 여러 공격과 환난 속에서 힘들어서 자기를 죽여달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멘탈이 무너지고 정신이 무너지는 그 상황 속에서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께 우리가 온전히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또 기회가 된다면 상담도 받으시고요. 기도의 동역자, 교회, 목회자 등을 통해서 회복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정말 이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찬양이나 CCM은 아닌데요. G.O.D라고 하는 가수 그룹이죠. 촛불 하나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가사를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는데, 지치고 힘들 때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유명한 노래다 보니까 아마 아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 대중가요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 말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면, 만약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라고 한다면 우린 너무 힘이 나겠죠. 혼자 있는 것 같고 지치고 힘든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혼자라고 생각이 들지 않도록 손도 잡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안아주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때의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에서 일어나는 고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그런 고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봤는데, 우리가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세상 속에서 믿음 흔들리지 않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서 온전한 이 신앙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교사처럼 선교사역을 다 감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조금이나마 선교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교 헌금, 기도 또는 여러 방향으로 이 선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이 있는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그러한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비단 선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길에 있어서도 여러 어려움과 고난이 종종 찾아오기도 합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정신적으로 무너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 나를 강하게 만드시고 이 고난을 통해 우리 주님의 사역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우리 주님의 섭리임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주님이 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도록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능력을 더해 주시며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 뒤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또 우리의 신앙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이 주님 뜻을 따르는 길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전도하고 나가는 중에서도 분명 어려움과 힘듦이 있겠지만 좌절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닌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헌신하는 열정으로 주님 사역 잘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 되도록 우리 중부교회 되도록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함께 하시고 이끄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